부활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 저희가 세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여기까지 오셨음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구하여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의 놀라운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좋으심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참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는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출애굽기 3장 시작합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가 깜빡하셨다가 다시 생각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눈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 모세의 역사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그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땅과 또한 이 나라, 그러니까 후손이죠. 자손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언약의 분명하고도 변치 않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은 결국에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이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이 불붙은 떨기나무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이제는 애굽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으로 준비하셨고 이제는 사명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모세가 이해가 됩니다. 40년 동안 양만 쳤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것도 아닙니다. 고작 인도해봐야 뭘 인도했냐? 양떼만 인도한 그였습니다. 40년 동안, 인생의 첫 40년 동안 애굽의 많은 학문들을 배웠고 또한 잘 나갔다 하지만은 그 이후의 40년, 그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이었고 철저하게 어쩌면 포기하는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떨어지면은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실망이 더 큰 겁니다. 근데 그런 4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그들을 인도해내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겼고 두려움이 든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묻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물을 때 11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나는 그저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저는 모세의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속에 이 모세가 여전히 아직까지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다름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Who am I?라고 물었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네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이 질문과 대답의 옳은 전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네가 누구다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세 너는 40년 동안 애굽의 그 성에서 궁정에서 잘 교육받은 사람이야. 준비된 사람이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겸손도 배웠어. 양떼를 이끌면서 백성을 인도하는 충분한 자질과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길래?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모세 자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 will be with you.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doesn't matter who you are. 네가 누구냐 하는 거 상관없다는 거죠. 모세의 생각은요, 내가 누구냐, 내게 무슨 능력이 있냐, 힘이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따졌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답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가는 그 길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서 가져서도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향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이자 그게 바로 믿음의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붙드시고 오늘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그 약속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언약이 오늘도 변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고자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지난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점차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